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10월 둘째 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일마다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11번째 제자 시몬을 함께 나누면서 시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시몬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물론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몇몇 마디들은 시몬을 향해서 한 것이고 또 시몬의 얘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몬을 향해서 또는 시몬이 한 이야기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고요. 이제 성경에 고작 나타나고 있는 시몬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 그때 시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절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 장면의 끝부분인데 거기에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쇄가 잘못됐거나 오타가 난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열심당 셀롯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성경도 셀롯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셀롯인 밑에 이 성경 관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롯 거기에 괄호치고 2번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열심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나인, 셀롯인, 또 열심당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몬은 뭔가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입니다. 오늘 제목을 열심당 시몬의 열심 이렇게 잡았는데 도대체 그는 어떤 열심의 사람이었나 그리고 그 열심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 신앙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4개의 신앙 집단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알 수 있는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셀롯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롯파 이렇게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모두 다 신앙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접근하는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두 파가 있었고요. 그것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 사람들은 성경대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해서 오직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자기네는 오직 그대로만 산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았느냐 하면 너네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도 말씀대로 사냐? 너 혼자 있을 때도 말씀대로 사냐?
정말 말씀대로 사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들은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 싫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세상 등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고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 광야에 그들의 집단 촌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쿰란 공동체에 가면 그들의 유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은 아침에 먼저 우리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미크베 목욕을 하거든요. 정결탕에서 목욕을 합니다. 군데군데마다 그 조그만 마을에 정결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결탕도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달라요. 들어가서 그냥 목욕을 하는 게 아니고 물속에 담궜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길, 이쪽으로는 나오는 길.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로 나오다가는 스치면 도로 부정이 전염되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공헌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냐면 성경 썼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면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밀봉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는 유대광의 동굴들, 자연 동굴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동굴 속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성경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된 것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헌신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 분파가 있었다면 이 정치적인 두 개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와 타협을 해가지고요, 고위직은 다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전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정권에 아주 밀착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가 바로 셀롯파입니다. 이 셀롯파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들로부터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그러려면 로마 사람들 다 죽여야 돼. 그래서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사람들 보면 그냥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정치 집단이죠. 아주 과격한 독립운동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셀로파였습니다. 이 셀로파는 그 뿌리가 기원전 167년에 시작됐던 마카비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시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큰 나라가 그 부하 네 사람에서 네 조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분할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우스라고 해서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비롯해서 그 인근 지역을 이제 셀루쿠스 장군이 받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셀루쿠스가 팔레스틴 땅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싸워가지고 프톨레미우스하고 싸워서 정복을 하게 되고,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정복지를 다스렸던 왕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유대교를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 벽에다가 돼지 피를 바르고 제사장이고 뭐고 모든 유대인들을 돼지 먹게 하고,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거든요. 부정하다 해서 먹게 하고, 또 심지어는 안식일을 금하고 할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전을 점령을 한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이 성전에 십자가를 내리고 여기다 불상을 놓은 거예요. 불상을, 부처상을 놓고
옆에다 부처에게 드리는 향을 피우고 연등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 못하게 하고 세례도 못하게 하고 모든 종교적인 활동 금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카베 가문에서 제사장의 가문인데 이건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이것이 이제 마카베오 전쟁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기원전 164년에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고 아주 피 흘리는 싸움을 한 거죠. 그리고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성전 회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완전히 청소를 하고 성전에 등불을 피우게 되는데 보니까 등불 켤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치 기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등불을 키울 기름이. 그래서 이 하루만 피우면 이제 성전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법대로, 전통의 예법대로 성전에서 켜는 기름을 만들려면 8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름을 만들기 시작하고 등불을 켜뒀는데 이 등잔불의 등이 8일을 유지를 한 겁니다. 8일을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등불을 계속 밝혀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청소한 것을 기념을 해서 지금도 그들의 달력으로 9월 25일이 되면, 그들의 달력으로 9월 25일, 우리로 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등불 8개를 하루에 1개씩 켭니다. 그러면서 하누카, 성전 봉헌의 날, 성전 청소의 날을 기념하는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지킵니다. 지금 셀로파는 바로 이 마카베 운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마카비가 시리아 군들을 그렇게 다 몰아냈던 것처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를 몰아내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셀롯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인다. 이제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이 일을 하고 다녔던 거죠. 시몬은 바로 그 셀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디에 열심을 가졌냐면 바로 나라의 독립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몬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칼로 사람을 죽이고 다닌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몬에게 있어서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변화는 가능한가?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가, 사람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철선 교수님이라고 신약성서를 가르치던 분입니다. 신약성서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은 안 바뀌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질문하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정말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성격 완전히 바뀌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태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계세요? 우리의 삶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김철선 교수님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한다면 강한 사람 여전히 강하고 억센 사람 억세고, 약간 심성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약하고, 조심스러운 사람 여전히 조심스럽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그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럼 변화란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성품과 인격과 삶, 내 존재,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타나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성품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에 잡혀서 그 일을 하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내세울 게 못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서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 거룩하세요. 뭐냐 하면, 거룩하신 주님에 붙잡혀서 그 주님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그릇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 받았을 때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의 용도는 담는 물질에 있습니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전혀 다른 게 돼요. 좀 제가 속된 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릇에 똥을 담으면 똥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죠. 그릇의 용도는, 그릇의 태도, 그릇의 표현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에 따라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안에 예수님을 담은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살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 열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던 열심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얼마나 잘 쓰셨는지 몰라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변화인 거죠. 오늘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이 뭡니까? 원수 로마 사람을 보면 찔러 죽이고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늘 뭐가 품려 있어요? 칼을 품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그릇 속에는 칼이 담겨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당 시몬의 그릇 속에 예수님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행했던 모든 행동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심당 시몬의 삶에서 이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뭘까? 그게 기억입니다. 열심당 시몬의 속에 있었던 기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기억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인간은요, 기억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기억 때문에 처절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기억입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기억들 생각만 해도 행복해, 생각만 해도 감사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차고 넘쳐. 그런데 어떤 기억은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아. 그 기억을 하면 그냥 심지어는 죽고 싶고, 이런 기억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니느웨 안 가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거든요. 왜 그래요? 기억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억?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는 절대로 좋은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기억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몬에게 기억은 무엇입니까? 로마는 죽여야 될 대상이라는 기억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는 로마가 했던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은중관 박사님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세요. 일본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심지어는 어디 외국의 학회를 갔다가 일본에 이렇게 올 때도 거기서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도 일본 땅 안 밟겠다고 내리지도 않고 그러셨대요. 전에 옛날에. 그 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본 순사가 집에 들어닥쳐가지고 어머니를 발로 차고 칼을, 이분이 이제 황해도 어른이신데 일본 순사가 발로 차고 칼을 엄마에게 겨누고 죽인다고 하는 거를 눈앞에서 본 거예요, 어린 은중관이.
그리고 나선 이게 머릿속에 딱 장치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을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야드바셈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이 야드바셈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독일 사람들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기억하고 추모하는 장소인데, 이 야드바셈이라는 말의 뜻은 그 이름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기억하라. 저 독일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모관에 들어가면 어린이를 추모하는 관이 있는데, 여기는 이 2차 대전 때 죽어간 어린아이들 이름, 태어난 날, 죽은 장소, 이걸 계속 24시간 계속 들려줍니다. 그렇게 들려줍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억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은 뭐냐 하면 당했던 일,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반복되니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주실 텐데, 이 기억이 구원을 향해 나가는 축복의 길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억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의 로마는 죽일 사람들인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기억 속의 로마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이것이 로마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바뀌었어요. 기억이 치유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존 오트버그의 선택의 훈련이라는 책을 보면 한 의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봤던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그게 1년 후에 암으로 발전한 거예요. 암이 돼버린 거예요. 암이. 이거를 누구는 알고 있냐면 의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오진을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것을 의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숨기면 돼요. 또 이 의사가 이것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지 법적인 조치, 이거를 연구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사가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자를 찾아가서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1년 전에 자칫 넘어가 버렸던 그것이 당신에게 암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의사는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말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냐면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당 시몬처럼 우리 품속에는 무언가 칼을 담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어떤 환경을 향해서, 심지어는 정부를 향해서, 또는 직장을 향해서, 직장 동료를 향해서 내 안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도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상황이 되면 이 칼을 가차없이 휘두르는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렌즈가 완전히 다른 렌즈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렌즈를 걷어버리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바라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는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뀌고 정말 거룩해지셨습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생각이 완전히 주님 닮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티도 없이 죄 짓지 않고 사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품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로 이 열심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몬이 칼을 가지고 로마 사람을 죽이려 했잖아요. 로마 사람은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몬에게 로마 사람은 살려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로마 사람은 죽어서 땅에서 없어져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시몬의 변화예요. 열심당 시몬의 열심,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고 내 민족, 내 사람, 내 것만 아는 열심이었지만 이제 열심당 시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열심이 된 겁니다.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 거룩한 열심, 살려내는 열심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얘기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께 대제사장의 무리들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칼을 휘두르는데 그 휘두르는 칼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잡아 붙였습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다 주워 붙여주십니다. 주님이 다.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시몬이 들었을 때 품속에 품고 있던 칼을 집에 꽂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시몬은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칼을 버릴 것이냐, 예수를 버릴 것이냐. 결국은 그 선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들의 것입니다. 칼을 버릴 것인가, 예수를 버릴 것인가. 오늘 주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앞으로도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뭐 칼을 휘두른다는 게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의 장도 같은 장도를 꺼내서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도 마음으로도 눈빛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칼을 휘두릅니다. 눈빛이 주는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이 주는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나도, 여러분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칼을 버릴 것이냐, 나를 버릴 것이냐. 우리는 칼을 겸손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변화, 열심당 시몬의 변화처럼 우리도 변화돼야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어려워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잡히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잡아주옵소서. 내 손도 내 발도, 내가 가는 곳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하는 말도 주님께서 잡아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잖아요. 다윗도 그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칼을 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당 시몬의 열심, 이 변화된 영적 열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내가 성령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붙든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변화된 시몬의 열심, 거룩한 열심당으로, 영적인 열심당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시몬과 같은 변화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 보면 우리 안에는 원치 않는 이 열심당 시몬의 품에 있던 칼과 같은 칼날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겸손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시간을, 모든 환경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들어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